요한복음 20장 31절 한 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번 주에도 장례 예배가 있어서 장례 예배를 참석을 했습니다. 가까이 우리 LA에서 목회를 하시는 우리 강 목사님 아버님이 소천하셔서 지역 목회자들과 함께 예배를 참석하고 왔습니다. 근데 지난번하고 좀 다른 게 장례 예배 때마다 이렇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이번에 장례 예배를 참석해서 지역 목회자들과 같이 앉아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문득 메시지를 듣는 중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중에는 하나님이 누굴 먼저 불러가실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걸 예배 마치고 잠깐 얘기를 했더니 우리 안 목사님이 내가 먼저 갔으면 좋겠다. 피곤하다.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좀 한켠에서 마음 한켠에서는 조금은 그래도 사정을 아니까 그 말이 마음이 조금 씁쓸하더라고요. 사람이 힘든 건 힘든 거거든요. 그건 어쩔 수 없는데 표현하자면 피곤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아까 우리 벤자민이 기도 때 말했지만 정말 왓츠맨입니다. 파수꾼. 하나님이 세우시고 따로 부르셨어요. 육신적으로는 좀 피곤할 수 있지만 또 우리가 어려운 일을 겪어갈 수 있지만 그러나 거기에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런 줄 믿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또 이번 주간에 잠깐 어제죠. 어제 교회를 와서 잠깐 이렇게 허 목사님하고 잠깐 얘기를 했어요. 어떤 얘기 중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 교회 형편을 이렇게 묻길래 이렇다, 성도들이 이렇고 성도 수가 이렇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니까 어떤 교회의 큰 대형 교회에 부목으로 있거나 혹은 그런 중에 개척을 해서 나가서 지역의 성도들과 함께 개척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가족끼리 개척을 하고 특히 이거 미국에서 이민사회에서 이렇게 해서 교회를 개척해 나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저도 그 얘기에 틀렸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거의 불가능 맞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한 가지 든 생각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불가능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 시대에는 여기에 도전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다 망하면요? 그냥 망하면 됩니다. 그런 거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왜? 저는요, 하나님이 하게 하실 때는 불가능한 걸 하게 하실 때는 이유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만약 내가 그 이유를 모른다면 하나님께 그 이유를 구해야 될 줄 압니다. 또 내게 정말 이유가 있다면 알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없다면 여기 이유가 없다면 그냥 그만두면 됩니다. 사람들이 참 생각이 이상하죠. 삶의 본질을 놓치고요. 물론 이유는 있습니다. 핑계 없는 무덤 없다고요. 제가 이 지역의 큰 교회들의 목사님들의 메시지를 거의 들을 일이 잘 없는데 어쩌다 한 번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여김없이 나오는 메시지 속에 포함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행함입니다.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을 메시지 속에 얘기를 합니다.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게 강조가 될 때 그 강조하는 이유가 이해되시죠? 네. 본질을 놓치고 다른 것을 강조할 때는 그것은 이미
영적인 싸움에서 진 겁니다. 그런데 그걸 아무렇지 않게 해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은데 정말 잘 믿고 싶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내가 정말 이 삶의 이유와 본질을 놓치지 않고 오늘 말씀대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뭐요? 오직. 제가 좀 그 증거를 말씀드릴게요. 여러 측면에서요. 여러분들이 직면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평소에 듣고 여러분 어쩌면 벌써 갖고 있는 생각일 수 있어요. 여러분 속에 각인된 것이 있단 말입니다. 아무렇지 않게 그렇게 해요. 그게 뭐냐면 성경을요. 여러분 성경을 깊이 있게 읽고 성경을 깊이 묵상하고 여러 번 읽고 다독을 하고요. 심지어 성경을 필사하고요. 성경책 한 권을 그대로 책을 한 권 쓰는 분도 있어요. 저는요. 그게 잘못됐다거나 그게 필요 없다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성경을 그렇게 하라고 주신 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본질을 회복해야 돼요. 그리고 본질 아는 것들을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싸움이 영적인 싸움입니다. 왜? 사단이 우리가 본질만 놓치면, 그죠? 본질만 놓치면 다른 것이 우리 삶을 끌고 갈 것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오늘 말씀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말씀을, 성경을 기록한 이유가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그렇죠? 성경을 제가 아는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에요. 책도 많이 보시고 교수님인데 문학적으로 이렇게 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니까 대뜸 성경 얘기를 하시면서 성경은 굉장한 책이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런가 했더니 시편을 포함해서 특히 시편을 포함해서 굉장한 문학작품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단한 거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다고. 그렇죠. 여러분 문학의 눈으로 보면 성경에 어마어마한 문학작품성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성경은 구약성경과 신약성경.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래서 말씀을 너희가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엠마오로 가는 도상의 제자들에게 부활하셔서 나타나셔서도요. 구약 성경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말씀하십니다. 풀어서 설명해 주세요. 이유가 뭐죠? 그게 나라고. 내가 지금 너희와 함께 있다고. 그걸 알아보기를 원하십니다. 같이 길 가는데 몰라요. 제자들인데도 몰라요. 부활하셔서 함께 있는데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해요. 그들에게 말씀으로 풀어서 그리스도를 말씀해 줍니다. 왜요? 삶에서 본질을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든 유대인들이 만들어 놓은 작품이에요. 십계라는 영화 있죠. 어르신들은 다 압니다. 요즘 젊은 애들은 잘 모를지 몰라도 그 십계 영화를 교회에서도 막 이렇게 제가 어릴 때 전 교인들 다 보러 가라고 막 이렇게 광고도 하고 해서 봤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그 영화의 처음 시작하는 서두에 나레이션이 있습니다. 그 나레이션을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과 다른 얘기를 하더라고요. 유대인들이에요. 자기 성경을 가지고 구약 성경을 가지고 뭘 얘기를 하냐? 어떤 걸 교주를 하냐? 자기 민족 히브리 민족이 애굽에서 종살이 한단 말이에요. 노예 산을 한단 말이죠. 노예. 사람이 사람을 노예로 삼는 그 시대에 거기서 하나님이 노예 해방했다는 것을 나레이션으로 넣더라고요. 노예에서 해방, 인권의 해방 이걸 나레이션에 넣어요. 여러분, 물론 그게 틀린 게 아니라 그 내용이 있어요.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강조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권 회복하려고 아닙니다. 인권 회복은 있어요. 인권 회복이 있죠. 사람의 권리와 생명, 존엄성, 헌법에도 있고. 근데 그 얘기가 아닙니다. 뭐죠? 살리려는 겁니다. 끄집어낼 때
그죠? 애굽의 종살이에서 거절할 때 뭐죠? 사흘 길을 나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겠다는 거예요. 무슨 제사입니까? 피제사. 처음부터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약속하셨고 그 예배의 비밀, 피 언약,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는, 어째서 죄 종살이 할 것을 얘기했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세요. 성경 그래서 읽는 겁니다. 애굽에 종살이 할 것을 미리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그 일이 왜 일어났습니까? 죄 때문입니다. 복음이 희미해지면 죄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 인생에 닥치는 저주와 재앙 막을 길이 없습니다. 복음이 왜 소중하냐? 우리에게 빛이 되고 길이 되고 생명이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개척교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이유입니다. 잘 이유가 희미해져도 그래요. 하다 보면 사람이 그래 됩니다. 그래도 매번 회복하라는 게 하나님 메시지예요. 매일을 회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것도 누구든지. 저와 여러분이요. 빛이 되라가 아닙니다. 우리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뭐 빛이 되려고 합니까? 뭔 소금이라고 되려고 합니까? 그건 벌써 빛이 빛을 잃은 것이고 소금이 맛을 잃은 것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맛을 잃었으니까 빛이 되려고 하는 거고 소금이 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벌써. 근데 이걸 아무렇지 않게 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게 이 시대의 본질을 잃어버린 모습이에요. 제가 좀 이렇게 아무리 목소리 지어서 해서 강조한다 한들 저도 이런 영향을 받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에서 일을 하든 학교에서 공부를 하든 본질을 잃고 내가 누구며 내가 살아가는 이유며 내가 여기 있는 이유를 다른 데서 찾아요. 그게 그렇게 돌아와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복음이 희미해집니다. 나도 모르게 복음을 잃어요. 그래서 특히나 아프리카나 좀 이런 먹고 사는데 이렇게 돼 있는 나라일수록 그런 게 덜합니다. 오히려 미국처럼 많고 풍성할수록 더 복음이 희미해집니다. 사람들이 복음 없이 저주와 재앙 가운데로 계속해서 들어갑니다. 이걸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래서 미국이야말로 진짜 저희가 오늘을 사는데 복음의 본질을 놓친다. 그러면 이 싸움에 여러분 눈뜨게 되시길 바랍니다. 언약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아십니까?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지난주에 잠깐 우리가 캠프를 했지 않습니까? 교회 주일을. 이게 작은 것이지만 우리가 이 눈이 하나님이 열리게 하시고 또 그 응답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행함을 놓고 먼저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복음을 놓고 먼저 말씀하세요. 제가 이 복음 때문에 여러 가지 현실적인 걸 놓고 보면 저는 지난 고백상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철이 없다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괜찮습니다. 어리니까. 잘 모를 때는 몰라서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믿음이 자라고요. 횟수가 가고 시간이 가면 반드시 달라집니다. 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자랍니다. 뭔 가지가 붙었다 떨어졌다 그런 법이 없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생각 속에 본질을 놓치게끔 사단이 계속해서 공격해 들어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삶의 나의 가치와 내 삶의 오늘의 이유를 다른 데서 찾으면 그러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왜요? 그 시작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이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를 복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너희는 복 있는 자다. 이미 너는 내 자녀다. 법적인 효력이 틀리고 배경이 다르다. 그런데 안 믿어진단 말이에요.
믿음이 어리단 말이에요. 이 땅에 몸을 입고 살아가니까요.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다 아십니다. 그래서 그거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반드시 알게 하십니다. 그 때가 사람마다 좀 틀립니다. 그런데 반드시 그렇습니다. 철이 없어서 그래요. 괜찮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철이 없다는 걸 깨닫게 하십니다. 그런 사건과 환경과 내용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게 때로는 물이 없는 곳일 수 있고요. 때로는 먹을 게 없는 곳일 수 있고요. 사건과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건 문제만 해결되기를 바라요. 왜요? 어리니까요. 그러면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문제 해결은 하나님은 당장이라도 하실 수 있어요. 건강이 안 좋아요? 정신 문제가 왔어요? 네, 가족 문제가 있으면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한 번에 해결하실 수 있어요. 왜? 만물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또 내 아버지십니다. 자녀의 문제 부모가 해결해 줄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거든요. 그런데 이 생각은 온데간데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본질을 놓치면 그래요. 아무렇지도 않게 잘해야죠. 성경 읽어야죠. 말씀 지켜야죠. 전도해야죠. 그런데 진짜는 놓쳐요. 그래서 눈이 어두워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사실에는 전혀 감각이 없어져요. 여러분, 감동을 준다 하잖아요. 요즘은 특히나 이 설교 교회들마다 강단에서도요, 감동을 주려고 해요. 사람들에게. 그래서 뭐 예화도요, 감동 주는 예화 막 이렇게 해요. 나쁘지 않습니다. 감동 받는데 뭐 나쁘게. 차라리 그러려면 저는 드라마 보시라고. 그냥 드라마 한 편 보는 게 더 감동이 와요. 요즘 영화 얼마나 잘 만드는지 모릅니다. 한국 영화도요, 굉장히 시나리오나 이런 것들이 옛날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한국 드라마? 중국에서 잘 팔립니다. 요즘은 사드 때문에 뭐 그래서 그렇지. 특히나 중동 국가는요, 한국에서 만든 사극 있죠. 이런 거요.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한국의 그 전통 문화가 예의를 지키고 그 하는 그 모든 여자들은 다 치마 입고요. 얼마나 가릴 거 다 가리고요. 헐리우드 영화하고 비교가 안 돼요. 그 중동 사람들은 그런 거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여자들 완전히 얼굴만 싹 내놓고 나중에 눈만 내놓게 만들잖아요. 옷 자체가. 그런 문화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아무리 감동을 받아도요, 그걸로 행복한 존재가 우리는 아닙니다. 그런 행복은 잠깐 있다 없어지는 거예요. 진짜 우리의 본질이 뭡니까? 내 삶의 인생의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다른 데서 찾을 길이 없습니다. 생명, 근본적으로 내 행복, 이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행복한 거예요. 물고기가 물 떠나서 그래서 힘든 겁니다. 그래서 죽는 거예요. 사람 모든 인생은 한 번 죽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끝이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이렇게 된지 아십니까? 왜 본질적으로 행복을 놓치고 살아가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우리를 그렇게 만든 존재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이 존재는요, 사단은, 이 귀신들, 이 세력은, 이런 얘기하면 굉장히 수준 낮은 걸로 얘기를 하는 시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우리를 속이는 존재들이 있어요. 지역을 장악하고요. 정치와 경제를 장악하고요. 흑암으로 조직을 만들고, 한 개인뿐만 아니라 그룹이나 단체가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는 짓들은, 그 모든 것들이 죄와 악으로 향하는 그 모든 것은 그냥이 아닙니다. 어찌 보면 구조적인 거고요. 시대적인 것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싸움 속에서 이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이 다 벌하려고 예비해 두셨다고 해요. 여러분, 심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내용까지도, 심판이 있는 이런 내용까지도 교회가 본질을 놓치고요. 교회 건물을 혹은 뭐 다른 교회라는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거짓과 그런 짓을 한지 몰라요.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은 교회를 지켜오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여러분 개척교회요? 우습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규모가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성도들의 모임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성도가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예요. 내가 얼마나 귀하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귀하게 보시는지 그게 본질입니다. 나 하나 살리시려고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그리스도를 처음부터 약속해 줬어요. 대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게 하시려고요. 이것을 믿고 사모했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다 구원받았어요. 왜요? 이 길밖에 없어요. 사단은 다른 거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능력, 가진 거, 그건 사단이 한 방에 날릴 수 있어요. 다 내게 넘겨준 것인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속아버리면 다 지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시키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미 회복됐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죠? 내가 그리스도께 속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속으면 다 백입니다. 내가 가져야 될 이유가 없으면 모르면 속는 거예요. 미국이 참 그런 면에서는 경제적으로 집사님과도 한번 얘기했습니다만 사기당하면 거기에 내가 투자한 거예요. 그것도. 그렇죠? 내가 속은 겁니다. 어떤 방법이 없어요. 한국은 뭐 법적으로 그걸 또 처벌도 하고 하지만 미국은 그런 걸로는 처벌 안 합니다. 네가 그렇게 판단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어떻게 보면 더 법이 발전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2017년도에는 우리 믿음이 정말 성장하고 더 깨닫고 눈이 열리기 바랍니다. 성경이요. 많이 읽으면 좋죠. 그런데 이 성경을 기록한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그렇죠? 생명 얻으라고. 행복하라고. 너의 본질을 회복하고 내가 누군지를 알고 그러고 하라. 또 집사님하고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진짜 군인다운 군인 얘기했어요. 군인, 전투 잘하는 군인이 좀 필요해요. 그래야 전적으로 이기니까. 그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군인이요. 군인으로서의 자부심과 그런 부분이 없이 그냥 전투만 잘해. 그러면요. 그거 얼마 못 갑니다. 언젠가 그만둬요. 교회가요. 교회로서의 모습 할 일들 많습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 본질을 놓치면 그 다 소용없습니다. 언젠가 그만 끊어지게 돼 있어요. 교회가 빛을 잃고요. 맛을 잃게 돼 있어요. 근데 어느 날 그렇게 됩니다. 전도하라 하면요. 피곤해해요. 전도가 뭔지를 잃어버린 겁니다. 전도를 하기 이전에 전도를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아무렇지 않게 한다니까요. 개척교회를 아무렇지 않게 생각해요. 이상한 시대가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바뀌기 원합니다. 여기에 도전하기 원해요. 이 싸움입니다, 사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실 언약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저와 여러분이 놓치지 않기 원합니다. 강단을 놓고도 저도 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 제가 하나님이 주시는 제 부르심을 놓고도 이 싸움 중에 있습니다. 제가 뭐 잘하냐고요? 아니요. 정말 저희 지역 목회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저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이런저런. 그런데 저는 부끄럽지 않습니다. 좀 마음에 미안한 마음은 있어요. 그러나 난 하나님 자녀로서 내가 받은 구원과 나와 함께 하심의 비밀에 있어서 누림에 있어서는 오히려 당당합니다. 못할 수 있어요. 잘못하는 건 잘못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내가 기도할 때 개인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죄송하고요. 그러나 난 복음 누리기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복음 알기 원해요. 그리고 본질 놓치지 않기 원합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조금만 생각해보세요. 구약시대에도요. 하나님이 회당을 얘기를 하거나 예배, 그죠? 성전을 할 때 반드시 이방인의 뜰을 줬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이방인의 뜰이 아이들도 뛰어노는 곳이거든요. 왜 그럴까요? 예배 방해하지 말라고 만들어놨어요. 이방인들이 좀 사실 더럽거든요. 빈부와 귀천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그 이방인의 뜰에 와서 예배하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그런 거 있나요? 본질을 놓치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교회에 정말 힘든 사람들 오면 오지 말라고 합니다. 사실은. 좀 귀하게 잘 차려입고만 와야 돼요. 그건 이상한 겁니다, 사실. 누구든 와서 예배 드릴 수 있고 기도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그걸 준비를 해야 돼요. 근데 교회들이 그런 눈이 없어요. 그렇게 갑니다. 이거 회복해야 돼요. 와도 나가야 될 판입니다. 교회에 와도 그런 사람들이. 그렇죠? 예. 작지만 시작에 있어서 본질을 붙잡고 또 다른 교회들도 본질을 회복하는 여기에 쓰임받는 그런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기 원합니다. 그럼 하나님과 소통이 돼요. 저희 교회 작으니까 다른 누가 와도 그런 거 자꾸 보게 된단 말이죠. 사람인지라 불편하고요. 그렇죠? 뭐 선한 게 있겠나. 그거 바뀌어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게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달라집니다. 약속드립니다.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만약에 그런 비밀이 없으면 저희가 안 합니다. 이런 목회 왜 합니까? 저도 정말 큰 교단에서 준비돼 가던 지도자의 길을 가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이곳으로 옮기셨어요. 그리고 저 개척 안 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솔직한 얘기지만 저도 이런 거 싫어요. 그런데 제게 왜 이유가 없겠습니까? 하나님의 이유, 그게 제 이유가 되게끔 하나님이 하시는 은혜의 길 속에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망해도 좋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저와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가 이 본질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뭐냐? 오직이에요. 오직 생명을 얻으려 합니다. 살리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하신 일들을 보십시오. 다 살리려는 겁니다. 그렇죠? 예, 저와 여러분이 거기에 모든 게 그게 우리가 당연히 갈 길이고요. 따라오는 일들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것들과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싸움이 헛되냐? 저는 전혀 아니라고 봅니다. 전투는 질지 몰라도요. 전쟁은 이깁니다. 왜요? 이겨놓은 전쟁입니다. 다 이루셨어요. 근데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전투는 질 수 있어요. 네, 근데 그 진 게 아니에요. 이김을 위한 전투입니다. 그래서 가치가 있어요. 저희가 생을 드릴 때, 오늘을 드릴 때요. 그렇게 알고 가야 됩니다. 실패할 수 있죠. 뭐 드라마 볼 수도 있고요. 딴 거 할 수도 있어요. 술도 한잔 할 수 있고요. 잘한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쵸? 네. 근데 그런 눈이 없다. 그건 정말 성숙된 눈이 없는 겁니다. 3살짜리 아이를 놓고요. 네가 왜 이러냐고 막 좁혀고 말이죠. 10살짜리 애가 해야 될 거 못한다고 막 그게 그렇게 좁혀는 애, 그게 이상한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요. 아무렇지 않게. 왜 그럴까요? 그 제정신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상한 게 들어간 겁니다. 정말 살리는 새로운 이 시대에 하나님이 처음부터 본질을 회복하게 하신 그 복음 주셨거든요. 근데 같이 있었는데도 3년을 같이 밥 먹고 했는데도 제자인데도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걸어가시는데 못 보잖아요. 알아보지를 못하잖아요.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다 아는 것 같아요? 나 복음 알아요? 아닙니다. 오늘을 살 때 우리 눈이 어두워질 수 있어요. 그 눈은 이 눈이 열리는 게 예배의 축복입니다. 아니면 예배 드릴 이유가 없어요. 아시죠? 여러분 미디어로 다 있습니다. 집에서 예배 드리면 돼요. 핸드폰으로 보면 돼요. 메시지 귀에 꽂고 들으면 됩니다. 뭐하러 와서 예배 드립니까? 그게 이상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유를 두고 예배와 모든 것을 행하십니다. 그런데 저도 사실 교회에서 컸지만 그런 거 이런 얘기하면 이상해져서 그렇지 사실 자녀들에게 예배의 이유, 목적,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런 거 전달 관심 없어요, 어른들. 네. 나 하기도 바빠요. 내가 평소에 일하다가 와서 예배 드리고 지키고 자기 신앙생활 하나 그냥 건사하기도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저는 그런 거 보면서 컸거든요. 여러분 이 시대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예배 드리게 하신 이 소중함을 새롭게 회복하는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매일의 내 예배가 왜 있어야 하는지, 내가 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지 정말 달라지는 은혜 있기 원합니다. 오직입니다. 생명 얻게 하려고요. 그렇죠?
이 생명 누리게 하려고요. 이 속에서 행복한 거예요. 당연한 건데, 지극히 당연한 건데 이걸 놓쳐버렸어요. 이것이 계속해서 회복되고 누려지는 그런 응답이 이번 한 주간 동안 새롭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 아는 것 같고 우리가 다 가진 것 같지만 하나님 여기에 속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진짜 주신 그리스도 언약, 이 복음, 이 능력,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의 비밀, 정말 신앙생활의 이유와 목적, 내 자녀를 주신 이유, 내가 이곳에 있어야 할 이유, 내가 오늘 예배를 성공해야 할 이유를 새롭게 회복하게 주님 은혜 주옵소서. 내 안에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며 하나님 이 시대에 절대 불가능이라고 하는 것을 돕고 도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유를 붙잡고 정말 우리 인생이 가장 행복한 인생으로 변화되어지고 바뀌어지는 응답 속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